예수님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여인을 찾아가셔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며 누군지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생수를 마셔야만 됩니다. 이 사람의 몸에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시는 또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이 양식은 또 한편 교회의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먹어야 할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제자들의 충격, 두 번째 여인의 변화, 세 번째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충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늘의 그 선물을 주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고 상대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놀랐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아니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저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종조차 하면 안 될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교라는 이 전통에서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서도 이런 편견에 붙잡혀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마치 이 유대인의 전통이 사로잡혀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보다 더 이렇게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성도들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성도의 어떤 외적인 부족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쟤는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이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는 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점이나 부족함보다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영어권 청년들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어른들의 눈으로, 어른들의 경험과 어른들이 살아오신 그 삶의 기준으로 보면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 행동이 바람직해 보이질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른들도 속으로만 소가리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어른을 보실 때는 젊지만 이 청년들이나 아이를 볼 때는 노땅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이나 아이들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청년들을, 예수님께서 저 아이들을 사랑하시겠다는데 내가 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내 마음간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 볼 땐 저도 이렇게 노땅이고 이게 아이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청년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면 감사하게도 청년이나 아이들이 또 제가 노력하는 걸 알고 저를 또 이렇게 이해해 줍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전통을 뛰어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인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여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감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보시면 여인이 이 복음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인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여인의 아픈 과거가 놀랍게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과거의 아픈 상처나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복음을 받아들이자 여인은 현실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여인이 지금 우물가로 나온 이유는 물을 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간 것은 이제 이 여인에게 이 물이라는 현실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여인의 시각은 온통 현재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여인은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현실의 문제들이 이 여인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여인에게 어떤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가정 형편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몸이 여전히 아플 수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마자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와 감격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보세요. 막 간증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변해버린 여인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게 있구나,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이런 변화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완전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성령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님이 사고를 하시다가 이게 완전히 얹어지면서 굉장히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강남 8학군 아주 부자 동네에서 학교를 다녀서 친구들이 전부 다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누구한테도 제 속마음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교회 다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 마음속에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이 갈급함을 말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속에 꾹 감춘 채로 그냥 꾸역꾸역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대 후반쯤에 고등학교 한 2학년 겨울방학 때 수련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제 마음 가운데 믿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늘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 복음을 탁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 딱 마음껏 믿어지니까 제 안에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뭐 집안 형편이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이 저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난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주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제 집안 형편도 얘기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믿음으로 마음을 전하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때 믿음으로 교제했던 친구들이 30년 넘게 이제 지금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희 이제 친구들이 교회 방문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 그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저처럼 뭐 목회로 부르심을 받거나 지금 저기 네팔에서 선교를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뭐 현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당장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탁 받아들이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는 정말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걸 의연하게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이 생수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생수를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넘치도록 생수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배가 고팠으니까 예수님도 이거 배고프실 거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자들이 멀리까지 가서 어렵게 예수님의 양식을 이제 구해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상대하면 안 되는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막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시장하실 것 같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음식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양식은 육신의 줄인 배를 채울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의 양식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처럼 육신의 것으로, 우리 육신적 열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미숙한 아이들일수록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래전인데 저희 막내 이제 다섯째 저희 아이가 이제 막내가 아니군요. 이 다섯째 아이가 어릴 적에, 지금도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릴 적에 과자를 너무 좋아하고 먹고 있었습니다. 이 과자가 너무 맛있었는지 아빠인 저한테도 먹으라고 가져온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과자가 너무 달아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을래? 그랬더니 아이가 막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좋고 맛있는 과자를 왜 도대체 아빠는 먹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막 제 입에 쑤셔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가 내가 좋으니까 아빠도 응당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음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제자들처럼 미숙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제자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교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원하시겠거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류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간적으로 보기엔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또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양식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을 볼 때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막 잘 먹고 이런 모습만 보면 부모님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근데 이때 부르는 배는 육신의 배가 아니라 마음의 배입니다. 마음이 흡족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만족으로 가득하고 행복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걸 볼 때 영적으로는 흐뭇하시고 배가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먹고 나눌 때에 생명을 얻고 또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던 때는 이제 아직 밀을 수확하려면 4달이 남아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밭이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밭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밀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밭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봐라, 바로 지금이 영혼을 추수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에서는 아직 추수하려면 4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지금이 추수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추수하면서 품삯도 이게 동시에 이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추수한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삭을 받는 게 아니라 추수하면서 삭도 바로바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하늘로부터 즉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씨를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간절히 기도했던 청년이나 어떤 이웃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이 기쁨은 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서 영혼을 추수하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7절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뭐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로 와서 뭐 그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길 때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갑자기 은혜 받고 그 교회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정반대로 다른 사람이 일평생 기도했던 사람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또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거둔 영혼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당장 은혜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뿌려둔 것은 언제가 하나님께서 다른 일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거두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 것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물론 이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도 말고 또 한편으로 낙심하지도 말고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아주 파격적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전통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